잠언 5장 7절입니다. 그런즉 오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들에서 떠나지 말라. 내 길을 내가 내 존귀를 남들에게 주며 내 삶의 횟수를 잔인한 자들에게 줄까 염려하노라. 또한 마지막에 이르러 내 살과 내 몸이 소멸될 때에 내가 애곡하며 내 선생들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훈계하던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회중과 집회의 가운데 상감서 모든 악 속에 거의 빠지게 되었도다 할까 염려하노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저희들에게 깨닫도록 해주신 이 말씀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속에 계시는 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저희 각자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또 특별하게 사용해 주시고 마귀의 역사를 막아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피곤함과 연약함을 붙잡으셔서 맑은 정신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잠언 5장 8절의 말씀이 중심 말씀입니다. 내 길을 그녀에게서 멀리 옮기라.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여러분, 값진 보물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암송하다가 지혜에 대해서 깜빡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지혜라서 한번 깜빡하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혜가 또 그리고 그 지혜에서 나오는 영적 깨달음이 저 자신에게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값진 보물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명철이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 지혜를 가져야 우리는 영적 깨달음, 즉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 오늘 5장 1, 2절에 보게 되면요, 내 아들아 내 지혜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것은 네가 분별을 중시하고 내 입술이 지식을 간직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옳고 그름에 대한 그 판단을 내가 할 수 있는지, 특히 나 자신에 대해서요 분별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또한 자녀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또 우리는 분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 선과 악에 대한 분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에 대한 분별이 있는지를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분별이 1초 만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 특히 어린이들이 1초 만에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해야 되는 거야 라고 1초 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그것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와 교사들이 우리 학생들 또 자녀들에게 항상 해야 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강의를 하셨던 우리 김유승 형제님, 우리 강의를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ABC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always win. 그래서 항상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기고 우리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기는 겁니다. 지면 안 됩니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두 번째가 be gentle입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대하면서요,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C가 constantly 해서 일관되게 계속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번에 제가 갑작스럽게 어떻게 그 강의가 생각이 나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이 오가는 길에, 설 연휴 때 오가는 길에 듣게 되었는데, 저에게 많은 또 깨우침을 주셨고 또 마음에 그런 부담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질 때 분명히 아이들이 분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미 상대주의적인 교육으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뭐 내 생각도 맞고요, 내 생각도 맞고, 우리 뭐 피차 일반이다, 내 말이 진리고 네 말도 진리다, 저 사람이 진리다, 뭐 이런 말들이 공경련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벗어나서요, 법관들이 그때 판례라는 것으로 법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런 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이 지금 그와 같이 상대주의로 가고 있고요. 벌써 그렇게 덮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에 그런 교육과 그런 기준에서 맞닿아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바른 분별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길 가운데 내가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낯선 자들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낯선 자들인가?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들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오늘 여기 낯선 자, 바로 stranger라고 여기 영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stranger, 낯선 자입니다. 이 낯선 자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요, 낯선 자 혹은 나그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낯선 자, 나그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 사람 누구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 낯선 자라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 또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가 비슷한 의미인데도요, 하나님은 다른 의미로, 완전히 상반된 의미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요, 나그네라고 번역된 부분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요, 여기 낯선 자는요,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주 잘 아는, 정말 친구와 같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자들에게는 그 낯선 자들이 아주 잘 아는 자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7절에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낯선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또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여기 낯선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요, 아예 그렇게 가기로 결단을 내린 자들입니다. 여러분, 먼저 낯선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그리고 그들의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첫 번째, 낯선 자는 우리를 유혹해서요, 결국에는 죽음으로 향하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 잠언 5장에서 그 낯선 자들 가운데 낯선 여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주님을 따르는 나그네 남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통 설화가 있습니다. 꼬리 9개 달린 여우. 구미호라고 불리는 그런 여우가 있습니다. 그 여우는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사람으로 변할 때 뭐 그냥의 여자가 아니라 정말 용모가 아리따운, 심지어 마음까지도 이해심이 넓은 여자로 이렇게 둔갑해서 길 가는 나그네를 홀린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서양으로 가게 되면 서양에는 인어가 있습니다. 인어가 강이나 바다에 그 바위가 있잖아요. 그 위에서 노래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해서 배 타고 가는 남자들을 홀린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우리나라의 설화와 그 인어의 이야기 두 가지, 구미호와 인어의 이야기의 마지막의 결론은 그들을 따라가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에 그런 설화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 왔는지 참.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낯선 여자들에게 그들에게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문에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미호의 얘기는 그 나그네가 그 한 집에 어느 집에 밤에 불빛이 나오는 그 불빛을 따라서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그 집 문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진짜 실제로 그 이야기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남자를 유혹하는 낯선 여자들이 이 땅에
즐비하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들은요 TV와 스마트폰과 모니터의 스크린, 인터넷 스크린을 통해서 많은 남자들이 눈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끌어당기는 게 그게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남자들의 마음, 그 무엇보다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귀한 그 영혼, 그 마음을요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남자의 눈은 여러분 마치 카메라와 같습니다. 1초 안에 자동적으로 그 여자의 그런 노출된 신체가 찍혀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요 우리의 이 머리 속에 저장이 됩니다. 마치요 우리 앨범 속에다가 사진을 딱 인화해서 탁 집어넣는 것처럼 들어갑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그 생각의 앨범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그 사진을 찍었던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남자의 능력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능력을 잘못되게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말 큰 치욕을 받은 우리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요. 어떤 날에 그렇게 됐습니까? 한가한 날에 그랬습니다. 한가하고 여유 있는 날에 그는 봄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저장하고요 계속 가져감으로 인해서 그는 간음죄와 간통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미호, 인어, 낯선 여자들의 유혹을 조심하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요. 잠언 5장 3절에서 5절 말씀합니다. 낯선 여자의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라.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달린 검같이 날카로우며 그녀의 발은 사망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을 굳게 붙드느니라. 여러분 보는 것은요 생각을 낳게 됩니다. 특히 남자의 눈은요 생각을 낳게 됩니다. 그 눈으로 낯선 여자의 눈을 보게 되면요 뚫어지게 쳐다보게 되면요 처음에는 꿀과 같이 달콤하고요 기분을 좋게 하고요 들뜨게 하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죽음의 발톱이 거기 우리 남자를 채워서 지옥에까지도 끌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낯선 여자가 탁 달라붙은 옷을 입고 길거리에 가는 그런 여자들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낯선 여자가 그냥 자기 직업상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가수들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낯선 여자들은 사창가에 있는 여자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들도 있습니다. 남자 호스트라고 하는 그런 남자들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유혹하는 낯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이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낯선 자는 유혹하는 자들이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자기 양심을 인두로 지진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준 그 양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한 그 양심을 인두로 찢어서요. 그 양심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 낯선 여자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굳어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인생의 설계를 이미 자기 자신의 뜻대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돈을 향해서 돈을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그렇게 결심하기로 한 여자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낯선 여자들이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이 낯선 남자들이 어디에서 양산이 되고 있습니까?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고 하는 여러분 연예 기획사입니다. 연예 기획사. 여러분 그 연예 기획사도 우리 교회처럼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름을 받은 모임인데요. 그 목적은 돈을 사랑하는 모임입니다. 돈을 사랑해서 모임. 여러분 그들은 팬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일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릅니다. 팬들의 호주머니를 위해 일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 물질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그 물질, 그 보물을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잡아당겨서 그들의 마음까지도 뺏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 마음이 빼앗겨서요, 그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마귀를 찬양하게 됩니다. 마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향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요, 그 낯선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가기로 결단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남자 그룹들도 있죠. 남자 그룹들도 멋진 춤을 추고요. 그 황홀한 그 조명 속에서 막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것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기에 뭐 그런 거 좋아하는 거, 뭐 한때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우리는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기에 좋아했던 거는 계속 평생 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기 때 무엇을 좋아합니까? 특히 TV에 나오는 우리 가수들, 또 더 나아가서요, 우리 특히 남자들은 게임을 좋아합니다. 그 나이 때 게임을 좋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남자들 눈에 그것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힘을 주는 것 같고요. 그걸 하면 이게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그냥 진짜 풀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평생 동안 나를 따라다녀서요, 내가 해야 될 것을 못하게 만드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를 분별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그렇습니다. 온갖 선정적인 것들이 그 게임 속에 나오고, 심지어 피가 난무하고요, 폭력이 가득하고요, 거기에 빠진 아이 또 성인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게임에 몇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것이 재미없는 세상에서의 가장 유일한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거리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또 이제 돈이 투자가 되죠. 게임머니라고 하는 돈이 투자가 됩니다. 돈이 들어가면 이제 내 마음이 더욱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분별력이 점점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낯선 사람이 되어버리고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똑같이 낯선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로 오는 지혜의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꽉 막혀버립니다. 말씀 재미없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안 됩니다. 그 게임밖에 스트레스 해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도 없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심지어 더 빠진 사람은, 더 중독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할 공부도 하지 않습니다. 게임 때문에요. 여러분, 잠언 5장 6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5장 6절 시작. 그런즉 내가 생명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지 못하며 그녀의 길들이 움직임으로 내가 능히 그것들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생명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옛날에 전두엽 얘기한 그런 박사님 우리 청소년들하고 같이 들었습니다. 스마트폰 보게 되면 후두엽만 작동해서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전두엽이 우리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전혀 게임을 하고 있을 때는 이게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TV를 보고 있을 때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과학적으로 이미 다 밝혀지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가수들 다시 돌아가서 가수들의 움직임이 또 어떻습니까? 여기 그녀의 길들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가수들의 움직이는 것을 보세요. 춤을 추는데요, 그 춤이 얼마나 매력적이고요, 선정적이고 또 심지어 질서정연하게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몇 사람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 춤에 그냥 빠져들어버려요. 남자든 여자든, 남자의 춤이든 여자의 춤이든. 근데 그 춤들이 학업과 취업에 찌든 그런 이 직장의 생활에 찌든 젊은이들의 삶에 뭔가 이렇게 힘과 용기와 원기를 불어줄 것 같고요,
특히 군인들에게 휴가 이상의 달콤한 그 자유를 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땀 흘려 연습한 그 춤, 그 노래, 거기에 막 찬사를 보내고 싶게 만드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힘을 줍니까?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 있죠? 얼마 전에 이 땅을 떠났죠? 그 코가 어땠습니까? 계속 수술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흉측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괴물 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답니다. 왜 자꾸 그 코 수술을 자꾸 합니까? 근데 그 마이클 잭슨의 대답이 간단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되기 싫어요. 아버지의 그 흑인의 뭉툭한 코가 되기, 그런 코가 싫어서 그렇게 계속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는 그 코를 계속 바꾸려고 계속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춤 실력이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요. 그 춤을 보고 그 노래를 듣고 찬사를 보내고요. 심지어 자신의 삶을 바꿔준 사람이 마이클 잭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활력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자유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그의 얼굴은 완전히 거의 괴물처럼 되어버렸고요. 그는 그의 마지막을 보면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낯선 자들의 삶은 결국 지옥을 굳게 붙들고 갑니다. 여러분, 그런 가수들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가는 게임에 지배될 것입니다. 그렇게 중독된 자들이 마지막이 어떤지를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PC방에서 죽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걸그룹을 보기 위해서 지하철 거기 환기구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죽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들의 마지막이 비참한 모습으로 결론 내려졌다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낯선 자들의 움직임이 지옥을 향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의 걸음은 지옥을 굳게 붙드느니라 했습니다. 그들은 그쪽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왜 그 사람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움직임, 그들의 춤, 그들의 연기, 그들의 삶을 보면 볼수록 자신의 생명의 행로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할 수 없도록 그들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잠언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생명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지 못하며 그들의 길들이 움직이므로 내가 능히 그것들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춤을 보고요, 게임에 빠지고 그들의 연기에 황홀해하고 있을 때 우리의 전두엽은 멈춰버립니다. 사리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영적인 일에 귀찮아집니다. 영적인 일에 귀찮아집니다. 쓸데없는 그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 영적인 중요한 일이요, 성경을 묵상하는 일이요.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들이 단지 기계적으로만 내 머리에 들어올 뿐이지요, 그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도대체 그 지식을 알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움직여야 할 일에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낯선 자들의 흔들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흔들리는 배나 흔들리는 차에 있어 보세요. 우리는 멀미 걸리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 배가 다 토해낼 것 같은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 상태에서 우리는 사리를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낯선 자들의 움직임에 주의를 합시다. 거기에 우리는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낯선 자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이제 반응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그들과 사귀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5장 8절입니다. 잠언 5장 8절 시작. 내 길을 그녀에게서 멀리 옮기라.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아예 같이 가지를 말라는 겁니다. 하늘의 방식이 아닌 땅의 방식을 쫓는 사람들을 우리 어떻게 따라가 삽니까? 그들 어떻게 같이
몫을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교제를 합니까? 그들의 삶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요. 내 눈과 내 귀를요 막아야 돼. 여자들의 모습이 올 때 빨리 내 눈을 돌려야 돼요. 돌려야 됩니다. 욥기 31장 1절에 욥이 말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어찌하여 처녀를 생각하랴. 아멘. 욥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 낯선 여자를 그의 눈을 쳐다보고요. 1초, 2초, 3초가 지나면요. 나도 모르게 그녀를 향해 그 여자를 향해 눈만이 아니라요. 마음까지도 내주게 됩니다. 눈으로 들어온 그 낯선 여자의 육체가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영적인 힘으로 우리를 억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순식간에요. 그 힘은 엄청납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1초가 되기 전에 빨리 눈을 돌려야 됩니다. 빨리 돌려요. 그 낯선 여자 위에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요. 그 영의 힘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영입니다. 불순종의 영이에요. 그 영은요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것들을 빼앗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5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잠언 5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내 존귀를 남들에게 주며 내 삶의 횟수를 잔인한 자들에게 줄까 염려하노라. 낯선 자들이 내 재물로 충만하게 되며 내가 수고한 것들이 낯선 자의 집에 있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존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존귀입니다. 존귀는 영광과 존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연령과 위치와 그런 자격과 공적에 따라서요 사람들이 존귀를 얻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을 그렇게 창조하고 설계하셨습니다. 그걸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정말 귀한 자녀들에게 더 귀한 존귀를 주십니다. 근데 그 존귀를요 빼앗기게 되는데 어떤 때 빼앗깁니까? 낯선 여자에게 눈을 빼앗깁니다. 낯선 남자에게 마음을 내줄 때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존귀 안에 바로 삶의 횟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요, 이 세월, 이 땅에서 사는 삶의 그 시간, 그리고 이 땅에서 수고한 것에 대한 얻는 열매들, 재물들, 그것을 그들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과 사귀지 말고요. 그 집 문에 앞에 가까이 아예 상종하지 말라. 두 번째로 선생들의 목소리에 순종하십시오. 선생들의 목소리에 순종해야 됩니다. 잠언 5장 11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마지막에 이르러 내 살과 내 몸이 소멸될 때 내가 애곡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 훈계를 미워하고 내 마음이 책망을 멸시하여 내 선생들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훈계하던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그런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후회스러운 그리고 자신의 생애를 한탄하는 그 말입니다. 이게요. 낯선 자들을 향해 따라갔던 그 자가 하는 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이 낯선 자들과 몫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요. 거기서 어떤 지혜로운 훈계를 들으려고 하고요. 어떤 분별을 거기서 세상이 주는 그런 분별력을 얻으려고 하고요. 했을 때 여러분 이와 같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내가 나를 진짜 제대로 정말 올바르게 훈계해 준 그 선생들의 말을 내가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지막을 보내는구나 라고 말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들은 어떤 선생들입니까? 바로 우리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입니다. 학교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목회자입니다. 그들의 말을, 그들의 훈계와 그들의 올바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들은 마치 낯선 자들, 하나님께 완전 반대로 나아가는 그런 자들과
같은 삶으로 이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잠언 2장 16절부터 19절에 보겠습니다. 잠언 2장 16절 19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낯선 자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내리고 그들은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잠언 2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너를 낯선 여자에게서 곧 자기의 말들로 아첨하는 낯선 자에게서 건져내리니 그녀는 자기의 젊은 시절의 안내자를 버리고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자니라. 그녀의 집은 사망으로 그녀의 행로들은 죽은 자들에게로 기운하니 그녀에게로 가는 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며 또 그들은 생명의 행로들을 붙들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그녀 그 낯선 여자를 비롯해서요 낯선 남자들은 자기 젊은 시절의 안내자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젊은 시절은 여기 영어의 youth입니다. youth. 즉 10대 시절입니다. 이 시절에 누가 인도합니까? 누가 안내를 합니까? 인생을 안내합니까? 바로 부모님들, 선생님들, 또 교회에서 목회자, 또 교사님들. 적어도 양심 있는 부모들이라면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할 겁니다. 주님을 믿지 않든요. 그러면요, 하물며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고 그 속에서 교육하는 부모님들의 말은 얼마나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목회자 또 교사들의 말은 얼마나 들어야 하겠냐는 겁니다. 그들의 안내를 저버림으로 그들이 바로 낯선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젊은 시절의 안내자를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작은 일입니까? 적은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명의 행로를 붙들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생명을 거부해버린 겁니다. 그들이 살려고 하지 않고 죽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 말을 들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나의 젊은 시절의 선생님들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안내를 받았습니까? 한편으로 듣기 싫고 따르기 싫지만 적어도 바르게 안내해 주는 걸 느낀다면요, 그 듣기 싫은 마음, 실증나는 마음을 돌이킵시다. 그리고요 이 세상의 낯선 자들은 그런 우리를 비방하는 그런 바른 삶에 대해서 비방하는 그 낯선 사람들 그들부터 떠납시다. 그리고 신실한 정말 선생님들은 특별히 또 부모님들은 신실한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분별력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마지막으로요, 우리 낯선 자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들의 그 강력한 힘이 마귀에서 옵니다. 우리 마귀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힘을 이기려면요, 여기 특별히 우리 본문에서 말씀한 부분에서 찾겠습니다. 바로 회중, 집회, 이 회중과 집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바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5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5장 14절 읽겠습니다. 잠언 5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회중과 집회의 한가운데서 모든 악 속에 거의 빠지게 되었도다 할까 염려하노라. 여기 낯선 자를 따라가서요, 인생이 정말 망친 사람의 증언입니다. 내가 회중과 집회의 한가운데서 모든 악 속에 거의 빠지게 되었다 했어요. 교회를 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 해소거리가 주님의 회중과 이 집회에 바로 교회에서 그 스트레스 해소거리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분명히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교회 오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힘들어요. 교회 성도들이 나를 좀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든 다른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 때문에 잘못이 있든, 근데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건
다른 사람이 문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유기체입니다.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은 제가 여기 손가락이 하나 다쳤는데 제 온 신경이 여기에 다 가게 됩니다. 상호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영향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품고 있으면 영향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만의, 한 성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나에게 잘못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했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 용서해라 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건 나의 잘못, 내 자신이 또 잘못해 같이 그 잘못하는 사람과 같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런 주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꾸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사람들은 나는 아직 이 교회의 참 의미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각 구원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교회에 대한 그 의미를 아직 성경으로 확인 작업해서 내 거로 만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낯선 자들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낯선 자의 방식대로 좀 꽤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회와 이 회중 가운데서 악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추구하기는 정말 발걸음이 빠릅니다. 막 쫓아가서요, 그 정보를 쫙 캐치합니다. 굉장히 주의 깊게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 물질을 투자합니다.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애착이 없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가장 귀한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악속에 빠지는 일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지금 이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모임들이 있습니까? 직장, 학교, 학원, 가정. 여러분, 그것들보다 교회를 더 우선하고 있습니까? 그런 일이 계속되게 되면 낯선 자들과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낯선 자들의 모임에 빠져서 큰 비참한 그리고 괴로움을 가졌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여러분, 그는 어땠습니까? 우리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부터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롯은 처음부터 이 낯선 자들이 가득한 소돔 땅을 향해 가지 않았습니다. 소돔을 일단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 낯선 자들 향해서 한 걸음 발 옮겨서 그들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들의 집 문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과 그들의 건강한 것 같이 보이고 또 부한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을 계속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간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그는 소돔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낯선 자들의 행위들을 보고 듣고 날마다 보고 듣고
했을 때 그의 마음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괴로움 생겼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악한 행위들이 뭐였습니까? 낯선 자들의 악한 행위들이 뭐였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들은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운 줄도 모르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낯선 자들은 부정한 정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육체를 따라 걸었습니다. 이 외모, 보이는 것들에 항상 감탄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커밍 아웃. 나 동성연애해요. 나 남색해요. 나 떳떳해요. 이렇게 공공연히 공포하는 그런 자들이 막 즐비했던 그런 곳이 소돔이었어요. 동성연애 합법화를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거의 낯선 자들의 길로 이제 빠진 사람들입니다. 동성연애 합법화 주장하는 사람들요. 그들과 함께 여러분 할 것입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논리들, 가치들, 그 상대주의 논리들, 그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정죄로 심판하십니다. 롯은 그들의 행위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어중간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속에 있는데 그건 아닌데 자꾸 그런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어중간한 생각들.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일에 자신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만들었던 겁니다. 낯선 자들이 말하는 그런 말들.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아. 우리는 서로 인정해 줘야 돼. 여러분, 그런 말들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말들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결국에는 부정한 정욕, 남색하고 동성연애하는 그것으로 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조금씩요. 천천히. 한 번에 나가지 않습니다. 천천히 그렇게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정욕에 따른 길들로 우리를 탐욕스럽게 만들어 갈 겁니다. 롯이 그걸 듣고 괴로워했던. 또 한 가지 롯이 듣고 본 부류가 있습니다. 그 부류들은 여기 동성연애자, 남색하는 자와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성질입니까? 염치 없고요, 자기 뜻대로 행하고요, 두려운 줄 모르고 위험 있는 자를 비방하는 그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바로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행정권은 뭡니까? 권위입니다. 권력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설계에 반대하고 교만을 부리는 바로 마귀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요. 마귀 사탄이 펼쳐놓은 그 교만의 그물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바로 행정권을 멸시합니다. 위험 있는 자들 비방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괴로움에 빠진 그 롯을 하나님은 의롭게 봤기 때문에 그를 빨리 건져내셨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거기에 대한 그 죄악에 대한 결과는 그는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그의 딸들과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전부 다 잘못돼 나갔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우리는 길러야 되고 또 다음 세대에 전수를 해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전수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받을 몫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롯은 그 일이 가장 비참했어요.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는 현재 수많은 위정자들이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불공평하고요.
이상한 시시각각 바뀌는 그런 판례에 따라 흔들리는 그런 정말 믿지 못할 그런 법들 앞에서 우리는 힘듭니다. 근데 어떻게 우린 지혜롭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이 이 말씀을 쓰던 당시에도 극악무도한 황제들 앞에서도 이 말씀을 썼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썼습니다. 권위 있는 자들, 위엄 있는 자들 앞에서 똑바로 그들을 인정하라. 그들을 존중하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밖에 있는 자들, 특히 이 낯선 자들,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지혜롭게 걸으라고 했습니다. 지혜롭게 걸으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밖에 있는 자들 향해서는 너희가 시간을 되찾고 지혜롭게 걸어라. 낯선 자들을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살아라고 하십시오. 근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 유혹에, 그 강력한 영적인 힘에 우리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요, 흔들지 말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늘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걸 쳐다보면 안 됩니다. 한 번씩 하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항상 이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밑을 보고 옆을 보고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가서요, 하늘을 바라보고요, 그 하늘부터 오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 만날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5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길을 그녀에게서 멀리 옮기라.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